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9절부터 18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부터 우리 18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대답하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오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저희는 이제 올 한 해 사무엘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합니다. 이제 사무엘서의 배경이 되는 이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은 굉장히 혼란스러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이 깊은 시대적 어둠 그리고 무질서함으로 막 치닫고 있었어요. 어렵게 그렇게 무질서한 세상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이 사무엘서와 딱 맞닿아 있는 이 사사기 성경의 마지막 구절을 다음과 같이 기록해 있어요. 우리 화면을 보면서 사사기 21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사람들이 자기 생각대로 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질서 있게 살아간 게 아니라 어떻게 살아갔냐면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질서의 한가운데 깊은 어둠의 한복판에서 이 새로운 회복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데 그 역사의 출발점에 누가 있었냐? 어떤 한 여인의 이야기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시대적 어두움을 밝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그게 무엇으로 출발했는가? 오늘 요구에서 여러분들과 좀 은혜를 나누려고 해요. 첫 번째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키워드는 결핍입니다. 결핍. 자, 제가 뭐라 그랬죠? 이 무질서하고 그리고 깊은 어두움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새로운 역사를 풀어가면서 뭘 사용하시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사무엘서를 시작하면서 그게 바로 뭐냐면 그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던 한 여인의 개인적인 결핍, 그리고 그 결핍으로 인한 엄청난 고통을 하나님이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절과 2절 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우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레위 출신으로 에브라임에 살고 있었던 엘가나라는 사람에게 아내가 둘이 있었어요. 아내가 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두 아내가 있었는데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고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예요. 그런데 그 뒤에 이런 표현이 있죠.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었고 누구에게는요?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다. 순서가 앞에는 한나요 분인나 이런 걸 보니까 한나가 첫 번째 부인, 우리가 말하면 정실 부인이라고 얘기하는 첫 번째 부인이고요. 두 번째가 이후에 첩으로 들인 분인나가 바로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순서상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뒤에 보니까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었다. 이게 복수로 되어 있는 거 보니까 여럿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다.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만 내가 아이를 원하는데 아이가 생기지 않거나 아이가 없는 것은 지금도 되게 힘든 일인데 이 시대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었어요. 근데 제가 본문을 좀 읽어보니까 이 한나의 남편이 엘가나가 상당히 괜찮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3절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매년 자기 성읍에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이 사람이 매년 절기를 정확하게 지키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도 우리 자매들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믿음이 좋은 배우자를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을 안 하시는데 어머니가 하셨네요.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 그래서 믿음이 좋은 거예요. 매년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또 얼마나 다정했냐면 한나가 아이가 없으니까 힘든 걸 알고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배를 드리고 나서 나눌 수 있는 재물, 화목제였던 것 같아요. 이렇게 분깃을 주는데 둘째 아내인 분인나와 자녀들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2배 갑절을 준 거예요. 왜요? 한나를 뭐 했으니까요? 너무나도 사랑했으니까. 그런데 사람은 다 그렇죠. 내게 있는 게 있지만 그 없는 것 때문에 힘든 거잖아요. 자식이 없으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왜요? 둘째인 분인나가 막 질투가 났겠죠. 내가 아들도 낳고 자식도 낳는데 남편이 한나를 더 챙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괴롭힌 거예요. 그런데 이 엘가나라는 남편이 너무 좋은데 남자들이 원래 그렇습니다. 눈치가 좀 없어요. 뭐라고요? 눈치가 없어요. 이렇게 해서 하면 분인나가 괴롭힌다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눈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놓고 너무 잘해주니까 점점 더 분인나가 질투심이 올라와서 더 괴롭히는 거예요. 뒤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절기를 지키러 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면 뭐예요? 늘 챙겨주고 더 챙겨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뒤에 보니까 어떻게 되죠?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킴으로 질투를 유발하는 거죠. 울고 먹지 아니하니. 성경에 나오는 남자들도 이렇게 눈치가 없는데 우리 남자들이 잘 모릅니다 이게.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런 얘기를 해요. 막 우니까 남편이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몰라요 잘. 그러면서 그 다음에 정말 하지 말아야 될 말이지 않나요?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여러분 어때요? 아들이 난가요? 남편이 난가요? 내가 10 아들보다 더 낫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사람은 각기 자기 문제가 제일 힘든 거예요. 분인나에게 힘들겠지만 한나는 그거로 해결되지 않는 결핍이 그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이 시대의 어둠을 밝히는 이 사무엘서라는 놀라운 책의 시작에
한 여인의 결핍으로 시작했다라는 건 이걸 하나님이 통로로 쓰셨다라는 거예요. 남편도 해결할 수 없는 그 부족함 때문에, 분인나라는 그 적수 때문에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게 되고, 그 결핍이 하나님을 체험하는 통로가 됐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10절 11절 같이 화면을 보면서 읽겠습니다. 이게 잘 안 되네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자, 이렇게 돼 있어요. 마음이 괴로워서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괴로움이, 이 결핍과 고통이 하나님께 기도하게 만들어 준 거니까 어찌 보면 너무나도 힘든 문제였지만 그것이 그의 인생에 복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결핍 때문에 하나님을 찾다가 분이나 때문에 너무 힘들었는데, 분이나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하나님과 마음이 딱 맞은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개인적인 결핍과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가 속한 시대 그리고 그 사회의 회복과 사명으로 그의 기도가 연결이 돼요. 그게 바로 뭐냐면 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바치겠다는 서원이에요. 이게 딜이 아닙니다. 하나님,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하나님 저 이번에 한 사업하면서 한 100억쯤 벌게 하시면 제가 교회를 짓겠습니다.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들어주시면 제가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다, 그런 게 아니었어요. 이게 바로 무엇이냐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 욕심으로 자기 자녀를 키우는데, 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고 이룰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겠습니다라는 그 시대적인 사명을 느끼고 드리는 기도예요. 한나의 부족함이 이스라엘을 새롭게 세우는 하나님의 큰 그림과 연결되어져 있다는 게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에게도 올 한 해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결핍과 아픔과 부족함이 다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 결핍이 채워지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계획에 여러분들이 참여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나에게 결핍이 재앙이었거든요. 근데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됐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아오모리 현의 일본의 사과가 되게 유명하대요. 일본의 아오모리 현의 사과가. 근데 예전에 1991년에 엄청나게 강력한 태풍이 불어서 추수를 앞두고 있는데 9월 달에 태풍이 부른 거예요. 그때 바람이 초속 53.9m/s였대요. 엄청 강력한 바람이에요. 그러니까 바람이 엄청 센 태풍이 오니까 사과 농장을 덮친 거예요, 태풍이. 그래가지고 사과가 90%가 마지막 익기도 전에 다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사과 농사는 다 망친 거죠. 재앙처럼 태풍이 불어닥쳤으니까. 농가들은 물론이고 지자체도 할 말을 잃었대요. 왜냐하면 그 수입이 굉장히 중요한 세금으로 되는 거니까요. 사과 농업이 아오모리 전체 경제를 좌우할 만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다 진짜 야 큰일 났다, 우리 망했다, 끝났다 그러고 있는데, 한 젊은 농부가 거기서 좌절하지 않고 곰곰이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 생각을 해보니까 거센 태풍에 추풍 낙엽처럼 떨어진 대부분의 사과가 있는데 그 중에 몇 개는 안 떨어지고 거기 달려있는 거예요. 한 10% 정도가 달려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고서 그가 엄청난 영감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태풍에도 떨어지지 않고 꿋꿋이 매달려 있는 사과를 딱 보면서, 조금 있으면 입시철이잖아요.
조금 있으면 20절이니까 학생들의 모습이 착 오버랩 되면서 사과를 이렇게 만든 거예요. 바람에도 떨어지지 않는. 그러면서 어떻게 한 거냐면 태풍을 이긴 채 달려있던 사과를 태풍에도 나무에 붙어있는 사과, 초속 53.9m/s의 바람에도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 사과, 이래가지고 합격 사과로 홍보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전국적으로 막 센세이션이 일어나면서, 저거 아직 제대로 익지도 않아가지고 맛이 있는지도 모르겠는데 저 사과를 사겠다고 사람들이 10배가 넘는, 보통 한 1,000원 정도인데 10,000원 이래도 막 저거 먹으면 붙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 야, 태풍에도 나무에 붙어있는 사과라는데, 절대 떨어지지 않는 사과, 절대 나무에 끝까지 붙어있는 사과, 그러니까 무조건 합격하고 무조건 떨어지지 않는 사과예요. 저 사과가 그냥 난리가 나가지고 그렇게 그의 농사보다 이전보다 더 큰 수익을 올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여러분에게 태풍이라는 재앙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재앙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올 한 해 새로운 기회로 만들어 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재앙 같은 순간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태풍에도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께 붙어 있는, 일단 붙어 있으셔야 돼요. 제일 중요한 게, 아니 태풍이 부는데도 하나님께 붙어 있는 여러분이 그 올 한 해, 그 여러분의 인생이 평온할 때 여러분의 인생보다 10배의 가치가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청년들 공부하는데 집에 막 재앙같이 어렵고 힘들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요. 그런데도 주변의 친구들이 보면, 야, 저 정도 되면 얘가 포기할 것 같은데, 얘는 하나님 꽉 붙들고 흔들림이 없어. 여러분의 인생은 그 이전에 평온할 때 여러분의 인생보다 훨씬 더 값지고 멋진 인생이 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한나의 태를 막으셨대요. 여러분의 문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는 콜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여러분의 개인적 고통이,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을 역사하실지 올 한 해 기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데 그 이야기의 출발점에 한 여인의 결핍으로 시작했다라는 거. 결핍은 결코 결핍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 부족함이라는 그릇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채워주시는 겁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과 좀 생각하고 싶은 건 뭐냐면, 키워드는 믿음이라는 키워드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꼭 아셔야 돼요. 그게 바로 뭐냐면, 고통이나 아픔이 모든 사람들을 다 성장시키고 성숙하게 만들고 좋은 결과로 이어가지 않는다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옛날에 뭐 아픈 만큼 성숙해진다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에게 그냥 용기를 주는 말이지, 고통이나 아픔이 반드시 성장과 성숙으로 자동으로 연결되는 거 아니라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우리가 살면서 상처와 아픔이 성장과 성숙은커녕 그것 때문에 사람이 완고해지고, 심한 경우에는 그 아픔과 고통이 평생의 장애를 안고 살아가게 만드는 경우들을 많이 봐요. 그렇지 않나요?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데 이 사람이 힘들고 어렵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막 은혜가 되고 성숙해지고, 그게 디딤돌이 돼서 인생의 또 다른 발판을 마련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고통과 아픔과 힘든 문제가 한 사람의 심령을 완전히 뒤틀어버리고 그게 장애가 돼서 인생이 어려운 인생을 계속 살아가는 사람들을 여러분 보잖아요. 그러면 장애가 되는 인생이랑 성장하는 인생, 그게 외상 후 트라우마로 남는 사람이랑 그 외상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만들어주는 발판이 되고 디딤돌이 되는 그 성숙해지는 인생이 되는 차이가 뭐를 만드냐, 여러분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믿음의 선택에 달린 거예요. 믿음의 선택.
10절 말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표현이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이 괴롭다라는 건 뭐예요? 내 인생에 찾아온 고통이잖아요. 고통이 찾아왔어요. 외부의 자극이 딱 왔어요. 근데 이 반응이 뭐예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오늘은 한잔 해야 되겠다. 오늘 제 아들이 어디서 들었는지 갑자기 오늘 스트레치 받네. 스트레치래요, 스트레치. 누나가 얼마 전에 롯데월드 혼자 갔다 왔거든요. 그랬더니 누나 롯데월드 혼자 가니까 스트레치 받네 이래가지고 과자를 이렇게 막 짜게 부쉈대는데 나 오늘 스트레스 받네. 쇼핑이나 좀 해야 되겠다. 너무 스트레스 받네. 오늘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되겠다. 진짜 스트레스 받네. 오늘 그냥 마음껏 놀아야 되겠다. 나 마음이 너무 힘드네. 그래서 막 스트레스 받으면 너 왜 그래? 나 스트레스 받으니까 엄마 좀 냅둬줘, 나를 좀. 근데 여기서 한나의 차이점이 뭐예요? 괴로워서 뭐 했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한나가 뭘 믿었냐면 나한테 찾아오는 어떤 고통이, 아픔이, 결핍이, 문제가 있는데 이게 내 인생의 장애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믿음의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뭘 믿었냐? 내가 이거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면 분명히 하나님이 나는 모르지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걸 믿었던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 믿음이 있으세요? 여러분 힘들 때 어떻게 하세요? 스트레스 받을 때 어떻게 하세요? 괴로울 때 어떻게 하세요? 괴로울 때 하나님을 선택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나는 힘들 때 하나님을 선택했어요. 태풍에도 하나님께 붙어 있겠다는 강렬한 의지를 보여줬다는 거예요. 아무리 괴로워도 하나님 떠나지 않겠습니다. 사람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 의지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정말 중요해요. 한나가 뭐가 있었냐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나가 너무 괴로운데 기도하는데 지금처럼 막 소리 지르면서 기도하고 그러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한나가 말로는 못하니까 속으로 이렇게 입만 움직이면서 중얼중얼 하면서 막 그랬겠죠. 막 너무 열받으니까 이 분있나 막 이러면서 하나님 아시죠? 막 이렇게 기도하고 입만 움직인 거예요. 그랬더니 엘리 제사장이 이렇게 딱 보니까 한 여자가 앉아있는데 말은 안 하는데 입이 계속 막 중얼중얼 움직여. 이상하잖아요. 여러분도 있는데 말 안 하고 앉자마자 계속 막 중얼중얼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저분 왜 이러시나. 그랬더니 엘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냐. 술 취했다고. 저거 완전히 술 취한 거구만. 포도주를 완전히 취해가지고 여인이 술 너무 많이 먹고 와가지고 있는 거구나. 포도주를 끊으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제가 만약에 우리 성도님 오셔서 너무 힘들어서 막 이러고 있는데 너 언제까지 그렇게 풀이 주고 있을 거야? 막 이렇게 얘기하면 목사님 진짜 다시는 라이브 처치 안 와. 이렇게 될 텐데 어떻게 된 거예요? 포도주를 끊으라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한나 기분 나빴을지도 몰라요. 근데도 뭐라 그러냐면 저는 그런 게 아닙니다. 나 마음이 슬픈 여자라. 제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심정을 통했다. 자, 이 말이 뭐였죠? 하나님께 내 아픔을 다 쏟아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악한 자로 여기지 마십시오.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내가 막 하기가 어려울 정도의 그런 마음의 상태입니다. 여러분 가끔 보면 교회에서 막 기도할 때 보면 막 울고 어떤 분들은 막 기도하다가 막 쓰러지고 막 뒹굴고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 분들 가끔 계시죠? 그럼 어떻게 해요, 여러분? 되게 이상하다 이러시면 안 돼요. 대부분 그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만지실 때 그런 일이 나타나요. 사도행전에 우리가 지난번에 묵상할 때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 사마리아 성읍에 막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막 귀신이 떠나가고 뭐 이런 사마리아 성에 그런 일이 일어났대요. 왜 그러냐면 사마리아는 마음이 아픈 사람이 많은 거예요. 마음이 아픈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그 마음을 만져주시는데 내가 마음이 너무 아프잖아요. 얘가 다 상한 거예요. 얘가 상했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여기를 탁 치유하는데 그게 막 감격스럽고 그래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눈물이 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어머니하고 리모부님 사역했던 그 지역은 그렇게 아픈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러면 기도하면은 진짜 막 우시는 분, 뭐 쓰러지시는 분,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게 뭔가 이렇게 신령하고 그런 거에서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마음을 만지시는 거예요. 우리 예배를 드린 데 보면 맨날 우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이 저분의 마음을 만지시는구나, 치유하시는구나,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엘리 제사장이 이게 딱 그렇게 보면 성도들을 보면서 그런 마음이 들어야 되는데 영적으로 어두워진 거예요, 제사장이. 내일 다음 주에 이제 그 얘기를 나눌 텐데. 근데 어쨌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제가 마음이 아파서 그렇습니다. 솔직하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엘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엘리가 대답하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거 이제 모르는 거잖아요. 그때 이제 제사장이 축복의 말을 해요. 그럼 평안히 가라.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한다. 제가 만나면 성도님, 그 기도에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18절 요 말이 되게 중요해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어떻게 한 거예요? 아멘 이러고 받은 거예요. 제가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돼요? 목사님은 늘 그렇게 얘기하시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래요?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렇게 받은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가서 밥이 안 들어갔는데 어떻게 한 거예요? 아멘으로 받은 거예요. 이루어질 줄 믿은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먹고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더라. 야,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실 거야. 그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돌아가실 때 가서 먹고 다시는 근심빛이 없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한나가 믿음이 있었어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믿음이 있었다고요. 믿음. 뭐가 있었다고요? 믿음이 있었다고요. 스스로에게 믿음을 선택한 거예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믿음의 영역으로 자신을 몰아넣고 있는 듯한 느낌도 들었어요. 근데 영적으로 되게 중요한 원리가 여기 있어요. 여러분에게 외부로부터 어떤 자극이 있는데 그때마다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엄청 중요해요. 믿음의 선택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여러분을 지배하고 다스리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6장 16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아무에게나 자기를 종으로 내맡겨서 복종하게 하면 여러분은 여러분이 복종하는 그 사람의 종이 되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제가 이거 많이 말씀드리는데 여러분이 만약에 어디에다 복종을 한번 하게 하면 그 복종하는 그 사람이, 그 존재가, 아니면 그 감정이 여러분을 지배한다, 이런 얘기예요. 내가 거기에 종이 된다는 거니까. 여러분 만약에 괴롭고 힘들어서 나 오늘 그냥 한잔 해야 되겠다 하잖아요. 그러면 그 술이 여러분을 지배하고 여러분에게 주인 행세를 하게 돼 있어요. 계속. 내가 오늘 좀 짜증이 나는데 모르겠어 그냥 하고 막 내가 마음대로 내 거 선택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게 여러분을 계속해서 다스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믿음의 선택을 하면 믿음이 여러분을 지배하고 다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작년에 사도행전을 하면서 제가 이 이야기를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한 3월인가 4월 달쯤 했던 것 같은데 체로키 인디언들 사이에서 내려오는 마음과 본성에 관한 대화예요. 할아버지가 손자랑 대화를 나누는 내용입니다. 할아버지가 손자와 대화를 나누는 내용이에요. 할아버지가 이렇게 손자에게 얘기를 해요. 지금 내 안에 싸움이 벌어지고 있단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2마리 늑대 사이에 벌어지는 끔찍한 싸움이야.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한 놈은 악이야. 그 녀석은 말이야 화, 질투, 슬픔, 후회, 욕심, 오만, 자기 연민, 죄책감, 억울함, 열등감, 거짓말, 허세, 쓸데없는 우월감.
그리고 내 이기적 자아야. 그러면서 이렇게 또 얘기를 해요. 근데 다른 놈은 선이야. 그 놈은 기쁨, 평화, 사랑, 희망, 평온함, 겸손, 친절, 자비, 공감, 너그러움, 진실, 연민이며 그리고 믿음이지. 믿음. 똑같은 싸움이 말이야, 네 안에도 벌어지고 있어. 그리고 다른 모든 사람의 내면에도 마찬가지로 싸움이 일어나고 있지. 그랬더니요, 이 손자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뭐 할아버지가 딱 가려고 그러니까, 근데 할아버지, 어떤 늑대가 이기나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은 어떤 늑대가 이기죠?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우리는 그냥 하얀 늑대가 이기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할아버지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가 먹이를 주는 쪽이 이기지. 여러분 어디에다 먹이를 주고 계세요? 여러분 어디에다 먹이를 주세요? 여러분 내면에다 자꾸 어디다 먹이를 주세요? 믿음, 선, 사랑, 거룩, 거기에 여러분이 먹이를 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나를 보면 고통과 아픔이 자기를 훼손시키지 못하도록, 죄로 연결하지 않도록 부단히도 하나님을 찾고 있어요. 그녀의 마음에 믿음이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아멘으로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 믿음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건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12의 혈루증 앓던 여인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누가복음 8장 4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12의 혈루증 앓던 여인이 예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거라고 믿고 만질 때 뭐라 그래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마가복음 10장 52절에는요 맹인 바디메오예요. 앞을 못 보는 맹인 바디메오예요. 그랬더니 뭐라 그러죠?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의 길에서 따르니라. 마태복음 15장 28절, 귀신 들린 딸이 정말 아픈 거예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딸을 고치러 나온 그 여인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소원대로 될지어다. 믿음을 언급하셨다고요. 마태복음 8장 13절에 백부장이 찾아와 자기 종이 너무 아파요. 죽을 것 같아요. 그랬더니 뭐라 그런지 알아요? 내가 믿은 대로 될지어다. 제가 목회인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신목사 믿은 만큼 성도들이 은혜 받을 거야. 근데 제가 이거 얘기한다고 뭐 제가 기도해 준다고 성도들이 나을까요? 여러분, 제가 그렇게 기도하면 역사가 나타나겠습니까? 저 믿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포할 때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 저주의 사슬이 끊어지고 여러분의 깨어진 가정이 회복되고 여러분의 무너진 삶의 자리가 다시 정돈되고 세워질 줄 저는 믿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엘리가 부족한 종이었어요. 부족한 종의 선포를 아멘으로 받을 때 능력이 나타났어요. 저도 그래요. 우리 성도님들 평안히 가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겁니다. 그때 믿음으로 돌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꾸 불안과 염려에 먹이를 주지 마시고 한나가 얘기한 것처럼 다시는 근심빛이 사라지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전에 저희 어머니가 늘 그러셨어요. 예전에 저희 어머니가, 제가 우리 이모부님이 이제 목사님이셨는데 또 설교하고 막 그러면 이제 부흥 강사님도 막 오시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제가 엄청 비평가였어요. 저분은 좀 아닌 것 같다. 좀 약간 사이비 냄새가 난다. 야, 저건 아닌 것 같은데. 이러면서 막 판단하고 막 그런 거예요. 그 저희 어머니가 저를 잘 알잖아요. 제가 어떤 아들인지. 부모님이 자식들을 다 알잖아요. 스타일을 다 파악했잖아요. 근데 제가 하나님 만나서 이제 사역을 딱 가는데, 첫 번째 사역을 가는데 저 어머니가 진짜 많이 한 얘기가 뭔 줄 아세요? 그때 제 전도사였어요. 심전사. 제가 사역을 시작한 다음부터 성수야 이렇게 부르지 않으셨어요.
늘 심전사 이렇게 불렀어요. 주일날 강단에서 선포되는 목사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 이랬어요. 그러면 다 그게 네 복이야. 우리 어머니가 왜 그렇게 얘기하셨다고요? 제가 하도 평가를 많이 하니까 제가 교만이 하늘을 찌른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제가 믿었어요. 그리고 제가 또 그랬어요. 그 성교도 목사님 계실 때 힘들고 어렵잖아요. 그리고 막 하니까 그런 거예요. 야, 너 목사님을 잘 섬겨. 최선을 다해 섬겨. 너 자꾸 판단하고 그렇게 네 멋대로 하고 막 말 안 듣고 그러면 하나님이 꼭 너 같은 녀석을 붙여주실 거야. 이렇게. 근데 그건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진짜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정말 좋은 하나님의 동역자를 붙여주신 거예요. 저는 그냥 믿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게 중요해요. 제가 예전에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제 아들이 종이접기를 해달래요. 표창을 접어달라는 거예요. 표창을. 제가 표창 한 번도 안 접어봤어요. 몰라요. 종이접기를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뭐 했는 줄 아세요? 유튜브에서 표창 종이접기 딱 했더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도 접어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접어본 적이 없는데 그 유튜브를 보면서 시키는 대로 해서 멈추고 또 해서 멈추고 해서 멈추고 표창이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나왔어요. 그럴듯하게 나오대요. 요리를 제가 안 했는데 유튜브를 보고서 계란국을 제 딸이 끓여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란국 어떻게 끓이지? 그래서 유튜브에서 계란국 맛있게 끓이는 방법 해가지고 그냥 시키는 대로 멈췄어요. 하고 뭐 시간 재면 시간 맞춰가지고. 근데 먹더니 딸이 그런 거, 맛있다는 거예요. 맛있다고. 저는 계란국 한 번도 끓여본 적이 없어요. 사람 전문가를 따라해도 효과가 나타나요. 여러분 교회 다니고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여러분 하나님 얼마나 믿고 계세요? 이 말씀대로만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저는 그걸 믿어요.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는 늘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화와 분노, 상처와 아픔, 절망, 한쪽에는 평안, 기쁨, 사랑, 믿음, 이 두 가지가 있어요. 누가 이겨요? 여러분이 먹이를 주는 쪽이 이긴다고요. 늘 하나님을 선택하고 고통이 찾아올 때 관리를 안 하면 장애가 돼요. 올 한 해 여러분의 삶에 찾아오는 결핍과 아픔과 고통을 믿음으로 잘 다스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서원이에요. 자, 하나님이 사무엘을 주셨는데 한나가 서원을 했잖아요. 서원을 해서 진짜로 하나님 앞에 그 약속을 지켜요. 그래서 엘리제사장을 찾아갑니다. 엘리제사장 기억도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가서 그런 거예요. 제가 그때 기도받고 아이가 생겼습니다. 하나님께 서원해서 이 아이를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27절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니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께 드리겠다 그랬어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간적으로 나 너무나도 원한 내 아들이지만 이걸 내 개인적인 생각이나 내 욕심으로 자녀를 키우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키우겠다고 하고 하나님 앞에서 신앙적으로 키운 거예요. 여러분 한나의 서원기도 거래 아닙니다. 주시면 제가 이렇게 할게요. 하나님 저 사업에서 돈 좀 주시면 제가 헌금 많이 할게요. 이렇게 거래한 거 아니에요. 이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대로 하나님의 자녀를 키우겠다는 시대적 사명을 깨달은 거예요.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지금 구별된 나시린으로 자녀를 키우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이 단 한 명도 그 시대에 없었기 때문에 지금 이걸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목사님이 이 부분을 이렇게 설교를 하신 책을 읽었어요.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넘겨주실래요? 여기 이 제도는 이스라엘의 가나안화,
그 사회의 타락과 세속화를 막는 데 목적이 있었다. 나실인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로 살아가겠다는 내가 그런 헌신의 제도가 무슨 의미가 있냐. 나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녀로 살아가겠다. 나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고 세속적인 가치를 따르지 않겠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 가나안화, 이스라엘의 가나안화, 세속화를 막는 데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실제 이 제도를 통해 성직자로 헌신한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수한 하나님의 신앙을 지키고 바알 종교, 지난번에 얘기했던 그 풍요를 섬기는 바알 종교의 확산을 저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자, 보세요. 그런데 사사시대 말기, 사사기와 사무엘이 이어지는 이 시대는 그런 사람이 사라진 시대였다.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아는 사람이 없었고 안다 해도 순종하는 이들이 거의 없었다. 이런 때 하나님께서는 나실인으로 자신을 드리는 사람을 기다리고 계셨다. 거대한 세속사회에서,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세속사회에서 신앙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거 순교자적인 마음 없으면 어렵습니다. 한나가 젖을 떼자마자 사무엘 하나님 앞에서 길렀어요. 내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가치로 키우겠다. 요즘도 그렇지만 옛날에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부모가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대학, 좋은 회사, 좋은 집안, 결혼해서 세속적 가치를 따라 사는 게 부모의 잘 키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자녀를 키우겠다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결혼해서 이제 자녀를 낳으신 부모님들, 그 자녀가 평생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힘들 때 한나처럼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자녀로 키우고 싶으세요? 막 힘들 때 막 세상 쫓아가지 않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자녀로 그렇게 키우시고 싶으세요? 아들, 딸로? 우리 청년들 많이 있잖아요. 우리 청년들이 세속에 물들지 않는 청년들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사람들로, 구별된 자들로 우리 청년들이 자라기를 원하세요?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자녀로 키우고 싶으세요? 정말? 그럼 우리가 변해야 돼요. 여러분, 자녀 다 배웁니다. 아이들은 다 배워요. 저도 보면 무섭게 저를 따라해요. 깜짝깜짝 놀래요. 여러분, 근데 잘 보세요. 여러분의 모습을 보세요. 힘들면, 조금 상처받으면 기도 안 하고, 자녀들이 볼 때 그냥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자녀는 힘들 때, 상처받을 때도 하나님을 붙드는 자녀로 커가기를 바라세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도 그냥 다 자빠져서 드러누워 있는데 그 모습을 본 자녀가 인생이 힘들 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안 합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하나님을 붙들고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 때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집에 어렵고 하나님이 뭐 물질을 좀 주시면 막 신나고, 물질 좀 없으면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근데 아이들이 물질에 요동치지 않고 내 성과에 흔들리지 않는 자녀가 되기를 원하세요? 내가 그러면 자녀 절대 안 그럽니다. 제가 어제 어떤 교회에 가서 특세 마지막 날 기도해주는 어노인팅 사역을 도와주고 왔어요. 새벽 5시 반에 예배인데요, 한 5시쯤 됐는데 이 강단에 아이들이 꽉 차서 마지막 날 찬양을, 청소년 아이들이 찬양을 하는데 저희 아내도 같이 이제 봤어요. 근데 애들이 동원돼서 나온 느낌은 아니었어요. 엄마가 오자고 하니까 아 싫은데 막 이런 느낌 아니었어요. 옆에 나와서 막 찬양을 하고 막 이러는데 제가 그걸 보는데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제 가슴이 막 두근두근 하는 거예요. 그 새벽에 거기도 이렇게 강당을 빌려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리고 막 부모님들이 막 찬양하고 막 아이들이 찬양하는, 막 제가 두근두근하면서 저도 막 다시 그 막 뜨거운 은혜의 열기가 막, 성도들은 차량을 안내하는데 거기가 주차 요원들이 있는데 한 4시 40분부터 주차 요원들이 나오는데 그 전부터 나온 거예요. 한 4시 40분에 와가지고 강남 한복판에 있는 교회에서
근데 저는 왜 그게 막 제 가슴을 뜨겁게 하고 눈물이 나고 기도가 됐을까? 목사님 설교 중에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 시대 때 저는 어떻게 자랐냐면, 어머님이 문제가 생기면 아예 약간 이런 느낌이 들어요. 이제 뭔가 전투에 나가는 전사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럼 딱 힘든 거예요, 엄마가. 그럼 딱 하면,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갑자기 전화를 해요. 누구누구 집사님, 오늘 산기도 가자. 알겠다고. 저녁을 먹어요. 그 다음 내복을 입히고 무장을 하고 보자기에다가 이불을 싸요. 성수 너 들어. 제 동생한테는 비닐 포대에 딱 해. 그리고 520이면 마일버스 타고 산기도를 가는 거예요. 밤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원 가서 기도하면 전 마룻바닥에서 막 주야 이런 소리를 듣고 자는 거죠, 제가. 근데 제가 그러니까 그 기도에 제가 반응하는 사람이 돼 있다는 게 놀라운 거예요. 그 은혜에 반응이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 부모님들 세대, 어머니의 그 기도의 영성이 저한테 전수되어져서 그런 거예요. 저는 우리 라이프 처치가 1년 됐는데 우리 아이들이 여기서 기도하는 부모를 보기를 원하고, 우리 청년들이 우리 위에 선배들을 보면서, 아니면 우리 후배에 들어온 이제 막 20살 되는 청년들이, 야, 저 언니 진짜 힘든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 언니 저렇게 가정이 어려운데도 무너지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다음 세대의 부흥이 일어나기를 저는 원해요. 여러분, 다음 세대 부흥 얘기하거든요. 제가 사역을 시작한 초기부터 다음 세대 부흥을 외쳤어요. 그러면서 맨날 기성세대님이 끝났고 다음 세대를 살려야 된다. 여러분, 다음 세대, 기성세대의 부흥이 있어야 다음 세대의 부흥이 있는 거예요. 우리 라이프 처치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저는 원해요. 여러분의 모습을 보세요. 여러분의 모습. 우리 부모님들 계신데 자녀가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뭘 보실 것 같으세요? 저는 어머니한테 기억나는 거 딱 하나 있어요. 기도, 하나님을 붙드는 거. 근데 그 새벽에 그 모습을 보면서 제 안에 막 뜨거운 불이 일어나는 걸 보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험은 강렬하구나. 우리 라이프 처치도 저는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어머니가 찾았던 하나님을 나도 찾는 것. 우리 라이프 처치에 있으면서, 야, 우리 선배들은 힘들수록 더 기도했는데, 힘들수록 말씀 붙들었는데, 그걸 보면 우리 후배들도 우리 선배들처럼 그렇게 가는 거죠. 우리 라이프가 된 아이들은 그냥 방언 소리가 자장가로 들렸으면 좋겠고, 찬양 소리가 들리면 평안하게 잠이 드는 거죠. 우리 그런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사의 어두운 시기에서 놀라운 변화의 시점에 한나를 통해서 주신 오늘 이 말씀이 1주년 되는 라이프 처치 교회와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메시지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하나님의 믿음의 가정, 복된 교회를 세워가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